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죠. 자, 성경.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아름다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어떤 자매가 몇 주 전부터 직장의 문제 때문에 고민을 저에게 털어놓고 여성으로서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이 만만치 않은 면들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직장을 떠나서 다른 직장 가고 싶을까? 물론 그 자매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전에도 남자 청년도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한동안 지켜본 적도 있습니다. 청년들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이미 오래 직장 생활해서 삶의 존재 방식, 직장 생활에 넉넉한 삶의 방식을 터득한 분들도 직장에서 고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지난주에는 수년 전에 함께 북유럽을 여행했던 친구 목사님, 사모님께서 특이한, 희귀한 암을 발견하게 돼서 옆구리에 생긴 암인데 갈비뼈 하나를 제거하고 또 그 제거한 갈비뼈 위에 있는 뼈를 또 좀 더 깎아내고 아랫뼈도 더 깎아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육종암, 육종암 중에서도 참 드문 육종암이랍니다. 그것을 제거해야 하는 그런 수술을 내일로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삶을 전쟁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건강 문제로 전쟁합니다. 가정 문제로 전쟁하고 직장 문제로 그리고 미래에 관한 문제로 저마다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질 수 없는 싸움입니다. 반드시 이겨야 하는 싸움. 그래서 이때 승리를 얻기 위한 성경의 원칙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싸우고 있는 전쟁에서 그 크고 작은 다툼에서 반드시 이기려면 하나님의 처방,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그 원칙들을 여러분이 취하셔야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 주보 있습니다. 뒷페이지를 좀 펴셔서 그 괄호 제목을 좀 넣어 가시면서 좀 숙지하시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세 항목들에 대해서 괄호를 쳐놓고 빈칸으로 놔둔 것은 여러분이 한번 써봄으로써 여러분 마음 안에, 뇌 안에 이 원칙들을 깊이 간직하게 하려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말씀은 간단합니다. 그렇지만 이 방법이 대단히 유익하다는 것을 전 몸으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좋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승리를 얻기 위한 원칙 세 가지. 첫째는 잠잠해져라입니다. 잠잠해져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우선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삶 속에서 맛보려면, 승리로 인도되려면 우선 잠잠해져야 합니다. 좀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나대면 안 됩니다. 의사에게 내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맡길 때는 나대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중한 것일수록 나대지 못하도록 마취제 놓습니다. 꼼짝도 못하게 만들죠. 그리고 수술하죠. 그러니까 잠잠해져야 합니다.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예. 몸으로 이리저리 동분서주 뛰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우선 정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도 잠잠해져야 합니다. 몸만 잠잠한 게 아니라 우선 생각도 감정도 잠잠해져야 합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요동하시면 안 돼요. 몸도 마음도 요동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근데 마음이 요동할 때 우선 문제가 크면 문제가 해결되기 원한다는 이 절실한 마음이 급하다 보면 오히려 더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염려, 마음의 짐들이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건강의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풍요보다는 하나님의 역사의 희소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선악과 사건을 보면 인간의 근본적인 타락의 본질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게. 아주 인류 역사, 개인, 인류 전체를 전국으로 찌르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풍요에서 시선을 돌려서 나는 그래도 부족하다고, 그리고 그 하나마저도 가져야 되겠다고 욕망을 품는, 자아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아가 중심을 차지해서 그거 어떨 때까지는 내가 만족할 수 없다고 하는 바로 그 근본 인간의 연약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요보다는 희소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자기 짐에 집중합니다. 자기가 이미 넉넉히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해결책들이 천지에 깔려 있다고 하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고 당장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짐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테니까 생각을 돌려서 짐을 하나님께 맡겨라. 베드로전서 5장 7절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너의 염려를 다 맡겨라. 염려가 자리 잡고 그리고 걱정, 근심이 문제의 그 짐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멀어지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조치는 잠잠해지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겁니다. 나대기를 그치는 겁니다. 그것이 출발점입니다. 모세 얘기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에 나타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반복해서 말씀하죠.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자 하는 사람, 문제 해결을 보고자 하는 사람, 그럴 소원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문제에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에게로 옮기고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이 모세의 명령을 눈여겨보세요. 잠잠함이 시작입니다. 예, 잠잠해져라. 두 번째는 여기 알아맞추시면 식사 한번 쏘겠습니다. 뭘까요? 예배를 시작하라입니다. 예배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라 그 말은 멍 때려라 그 말이 아닙니다. 세 나라 군대가 유다를 공격했던 역대하 20장의 이야기를 저는 매우 좋아합니다. 유다의 왕과 백성들이 겁에 질렸습니다. 적들이 그들을 에워싼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 앞에 그저 서 있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너무나 강한 군사들이, 연합군들이 지쳐오는 겁니다. 그때 주의 영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했습니다. 그가 사람들 가운데 서서 선포합니다. 그게 역대하서 20장 15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17절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아멘. 제가 좀 시원치 않죠? 지금?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행동을 주목해 보십시오. 20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아멘. 예.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런 결과를 얻는 겁니다. 이런 전쟁이 가장 좋은 전쟁이겠죠. 그죠? 우리 삶에도 이런 전쟁의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는 전쟁,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전쟁, 그리고 거저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런 승리,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저들도 다치고 우리도 다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완벽한 승리. 그래서 예배를 시작하라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22절을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셨다 그랬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입니다. 예배에서 개인적인 예배든 공동체 예배든 가장 중요한 첫머리는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찬송입니다. 그분을 칭찬하는 겁니다. 그분을 칭송하는 겁니다. 그분의 위엄, 그분의 능력, 그분의 선하신 성품,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자비하신 사랑하심,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상기시켜드리는 이런 찬양 혹은 찬송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찬양하는 사람들이 먼저 앞서 나가야 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리더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찬양하는 그 사람들이 거룩해야 합니다.
찬양하는 그 사람들이 먼저 자신을 충만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에 나가서 모든 어두운 기색들이 다 사라져버리도록, 문제에 눌려있는 회종들이 잠잠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에게 시선을 돌리고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찬양하는 사람들이 그 길을 뚫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유다가 앞장선다 그랬습니다. 항상 전쟁할 때 유다가 앞장서고 그랬어요. 나머지 11지파가 그 뒤를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의 이름이 바로 찬송입니다. 찬송이 앞서 나가고 찬양이 앞서 나가면 그러면 승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에서 찬양이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예배에 동참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찬양 시간을 계산하고 설교에 들어가는 시간에 맞춰서 오는 얕은 꾀가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자신에게 좋지 못한 습관입니다. 사실 예배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거든요. 그걸 맛본 이들은 찬양 시간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찬양 때 응답을 다 받아버리는, 이미 받아버리고 설교 때 확인하는, 기도 때 확인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배의 핵심은 우선 찬양이라고 말씀드렸죠. 저 같은 경우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고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싶을 때는 제가 이렇게 예배로 들어갑니다. 우선 먼저 저는 조용한 곳을 찾습니다. 혼자 있는 공간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님께서도 골방에 들어가라 그러셨죠? 이상 조용한 곳으로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을 나 혼자만의 공간으로 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생활을 하면서 혼자만의 공간을 찾기 어려운 시간대에서는 마음의 골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사람 속에 있지만 전철을 타고 차를 몰고 혹은 사람들 속에서 무언가 오고 가는 것이 있어도 저는 제 시선을, 제 마음을 내 마음의 골방으로 향합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성소가 있습니다. 제 상상으로 만들어 놓은 주님을 만나는 공간이 있습니다. 해변입니다. 저는 항상 해변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즐겨합니다. 그래서 해변을 항상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용하는 의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공간 안으로 들어가면 외부의 소음들이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그 공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두 번째 찬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방식도 두 가지입니다. 경배하는 찬양을 틀어놓든지 CD 혹은 핸폰으로 요즘은 다 찬양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그 찬양곡을 틀어놓습니다. 그럼 그런 찬양도 소음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만의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 찬양을 부를 때 어떤 찬양이냐면, 주님, 제가 오늘 무슨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할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무슨 찬양을 듣고 싶어 하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곡이 떠오릅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곡이 탁 내 마음에서 기쁨과 함께 싹 들어와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지금 예배 받고 싶어 하시는 찬양곡입니다. 그 찬양을 부릅니다. 때로는 내일을 몰두했을 때도 갑자기, 주로 아침에 그러는데요, 찬양곡이 하나 떠오릅니다. 일반 찬송에서도 혹은 CCM에서도 떠오릅니다. 그러면 그 찬양은 오늘 하나님께서 그 찬양으로 예배를 받고 싶다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로 나를 초청하는 거니까 그때는 그 찬양을 흥얼흥얼 주님께 부르면서 그분을 향하시면 됩니다. 물론 저는 사람 있을 때는
노래를 입으로 소리내서 하지 않습니다. 속으로 찬양합니다. 속으로 찬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는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이 현실적으로 손에 잡힐 듯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자, 첫 번째, 잠잠해져라. 두 번째, 예배를 시작하라.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의도적이고 이 전략적인 예배 행위를 통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놀라운 대화가 시작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내가 먼저 발걸음을 떼야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제 주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입니다. 세 번째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나의 행위의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같은 패턴이 사도행전에도 나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이 구절에 나타난 순서를 주목하십시오. 뭐가 먼저였습니까? 예배가 먼저였습니다. 주를 섬겨, 그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를 말합니다. 주를 섬긴다, 이건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가 먼저고 그 다음에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자, 이 장면은 뭐냐면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인도로 금식을 시작하고 그리고 예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계속해서 주님께 드리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하나님 나라의 전략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하고 사울, 즉 사도 바울을 세우라.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들을 선교사로, 사도로서 이제 아시아 복음화를 위해서 보내라. 사실 바로 이 순간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일하시기 시작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 사도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책이 나온 겁니다.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갈라디아를 거쳐서 디모데서 빌레몬서까지 사도 바울의 이 영감이 어린 이 글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세계 복음화가 로마에게까지 확산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위대한 손길, 일하심은 먼저 예배 드릴 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타개하시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잠잠해지십시오. 잠잠해지십시오. 그리고 예배하십시오. 찬양으로 그분을 높여드리는 얘기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에 주님이 일하십니다. 단순하지 않습니까? 단순한 공식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에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특별히 사도행전 13장 2절은 금식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기도와 함께 예배와 함께 들어가는 한 요소이긴 합니다. 금식할 때는 조금 더 강력한 응답을 받습니다. 금식에는 반드시 축복이 따릅니다. 기도의 응답이 따르고 금식은 그냥 금식한 것만으로도 축복이 따릅니다. 이상합니다. 그 작정하고 하루를 금식하고 나면 축복이 나타납니다. 사흘을 금식하고 나면 축복이 나타납니다. 금식이 겁나서 아멘 안 하시는 거죠? 목사님 지금 금식 들어갔는데 그 다음 차례는 우리구나.
진정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금식하고 나면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상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식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금식은 축복입니다. 제가 아마 저만 했다면 괜찮겠는데 제 아내가 함께 따라해가지고 지금 오늘 이제 14일째입니다. 별로 태 안 나죠? 키로수는 6kg 줄었더라고요. 옷들 다 버려야 할 처지입니다. 이대로 유지한다면 말이죠. 근데 저는 믿습니다. 금식은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이제 14일 하는 동안에도 여러분 저 뒤에 보시면 다니엘이 21일 작정 금식 기도를 시작하고요. 다니엘 9장 얘기인데 가브리엘이 그 금식이 끝날 즈음에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뭔가를 가르치려고 왔다. 그리고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20일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금식 기도로 들어간 거거든요. 한 주간 남았습니다만은 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각자 말씀하시잖아요. 저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중하게 붙들어야 할 너무 좋은 선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목적이 제 개인적인 또 저희 교회에 대한 것만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만은 약간 금식은 축복입니다. 주를 섬겨 이건 예배입니다. 근데 거기에 금식이 곁들인다면 아주 멋진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행할 때 그 다음 진행된다는 거 잊지 말고 여러분 그렇게 이 방식을 따라주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는 전쟁 중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전쟁이 있을 거고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이 성경 원칙을 꼭 따르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 길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리가 제 귀에 그대로 마치 코 막힐 때 들리는 것처럼 들려가지고 윙윙거려서 여기까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몸으로 엎드려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심정으로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세력이 준동하고 삶의 문제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 우리가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번민하고 걱정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약한지 이 파도를 이길 방법을 그토록 가르쳐 주셨건만 우리는 그것을 실행하여 내 몫으로 차지하지 못하는지 승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몫임에도 불구하고 남의 몫인 것처럼 정작 내가 문제를 겪을 때는 파도에 휩쓸려 버리고 지진에 쓰러져 버리는 사람들처럼 살아왔습니다. 이제 정말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들 문제를 만났을 때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초기에 제압할 수 있는 능력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잠잠해지는 법을 터득하게 하시고 예배로 들어가는 믿음에 한 걸음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 물붓듯 부으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친히 나서셔서 하늘의 검을 휘두르시는 그 모습을 성도들이 날마다 심하다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